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하루속히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겨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오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교회력은 아니에요.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성공회를 믿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를 반대하죠. 아주 경건한 생활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자 한 100여 명이라고 기억되고 있는데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갑니다. 그것이 미국이죠.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지금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1620년이죠. 1620년 12월 달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추수감사주의, 절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농사를 도왔던 인디언들과 함께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1621년 가을에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제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제를 지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절기처럼 모양을 띠고 각 교회마다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감사에 대한 말씀보다는 교회력에 의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젊었다, 어렸다, 그때 흔히 듣던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연세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세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말세. 주로 그때 언제 들으셨어요? 말세라는 소리 언제 들으셨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세라는 소리 언제 들으셨어요? 근데 그 말세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꼭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죠. 뭐예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런 얘기 꼭 붙지 않아요? 좀 편하게 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때 했던 얘기들,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그 뭐예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담배를 핀다든지 무슨 뭐 팔짱을 끼고 애정행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벌써 사나운 짓들을 하면 어른들이 어김없이 아이고 젊은 것들이 말세다 말세 대가리 피도 안 말른 것들 안 들으셨어요? 저만 듣고 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어떤 특정 지어지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기분에 따라서 버릇없는 아까 얘기했듯이 볼썽사나운 행동을 할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소리예요. 언제나 그들은 말세다 말세. 그런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말세는 언제나 말세였어요. 그죠? 항상 말세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세라는 거,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성경에서는 말세를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세, 종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한 일주일간 그곳에 머무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화요일쯤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케 하시죠. 모든 장사하는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장사를 도와주고 뒷돈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그 논쟁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굉장히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신학적 논쟁을 벌이시죠. 그 논쟁 결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화요일쯤에 이 논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아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후에 예수님이 머물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그 머물 곳이 베단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단이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감람산이라는 산을 거쳐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게 돼 있죠. 근데 그 감람산을 통과하면서 제자들이 아마 뒤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다시 재건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했던 말이 오늘 본문 24장의 1절 말씀이에요. 그 1절 말씀이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어디요? 베다니로 가실 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누가? 제자들이. 근데 이거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시는 것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언처럼 마치 계시처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 40년 후에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잠깐 쉬신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종일 논쟁이 일어나고 뜨거웠겠죠. 그러고 나서 잠깐 쉬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마치 개인적인 어떤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건 언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2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것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 것과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함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지만 징조는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이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이 질문에 예수님 역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건데, 이것이 이제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종말이죠. 이 두 사건은 각각의 사건이지만 뭔가 하나로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거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왜 하나로 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그 사건을, 종말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지는 사건을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로 볼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70년에 무너졌어요. 70년에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이 지형적 특성상 난공불락에, 그러니까 도저히 공격해서 무너뜨리기에 어려웠던 성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점령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이 걸려도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생각한 것이 아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포위한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 완전히 포위해서 쉽게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 기간이 4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마실 수 있었는데 4년 동안 성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이 거의 100만 명입니다. 그 안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굶어 죽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식인이 일어나요, 식인. 먼저 죽은 사람의 살을, 시체를 먹어요. 심지어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도대체 인간의 정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사건들이에요.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19,000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씨가 말라버려요.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잿더미처럼 변해버렸고요. 나중에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종말의 사건에서 주님이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12절 사건이 그겁니다. 볼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종말 때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과 종말 때의 사건. 여러분 한번 보시죠. 4년 동안 성이 포위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것에서는 뭐가 일어났겠어요? 약탈은 안 일어났겠습니까? 도적질은 안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불법 행위들이 일어났겠죠. 불법이 성함으로.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불법들이 성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져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 가장 하나님과 흡사한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특히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사랑이 식었다는 것,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 죽음을 말하죠.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영적 죽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인, 유일하진 않죠.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사랑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것이 영적 의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도 그것을 하나로 받고 예수님도 그것을 하나의 사건처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24장뿐만 아니라 25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징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대표적인 현상들, 첫 번째는요,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제가 추워서 좀 히터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히터를 올리니까 눈을 감으시네요. 눈을 부릅뜨고. 이러면 제가 추워도 히터를 꼭 끄겠습니다. 자, 미혹이 뭐예요, 여러분? 미혹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현혹시키는 것이 미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징조의 하나가 뭐냐 하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의 종류는 어떤 거냐?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여기저기서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현혹시켜서 미혹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미혹의 종류는 많은 사건들이 마치 종말이 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일어나서 지금 종말이 일어났다. 이제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정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요, 미국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 사모님들, 열심으로 믿는다는 성도님들, 막 제 페이북에, 제 카톡에 막 한참 올렸어요. 뭐 때문에 올렸어요? 벨리칩. 그거 받으면 짐승의 숫자 666인데 벨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동 별소리다. 별소리.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요, 전쟁과 재난이 일어난다.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었죠. 작년엔 경주에서 지진이 났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날 나라가 아닌데 요새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진짜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나는 나라가 아닌데 지진이 요새 자주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글쎄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징조라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미혹되고 전쟁, 기근, 고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뭐예요? 재난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알아라. 시작. 끝이 아니다. 도대체 그것이 시작이라면 그 뒤에 나타난 일들은 뭘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9절부터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시작일 때 어떤 일이 나냐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고난을 받는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며 죽임을 당한다. 이게 뭐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순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적 있나요?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박해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박해받으려고 예수 믿었다.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다. 솔직하게.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솔직합니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박해받으려고 믿는 분은 없죠. 손 안 드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복 받으려고 믿었죠. 그게 복인 줄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들어가고 환난 속에서 어디까지 환난을 받느냐? 죽임까지 환난을 받는다. 그 박해. 여러분, 근데 박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핍박하고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이게 박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박해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서 못하는 것, 이것도 박해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그래? 권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목사예요. 목사가 그러냐? 목사는 뭐만, 숨만 쉬어도 목사가 숨 쉬냐? 이래.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뭐 조금만 해도요, 목사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중이 고기 먹으면 안 되지, 목사가 고기 먹으면. 목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제가. 하여간, 목사기 때문에 못하는 거 많죠. 또, 대항할 때, 목사기 때문에 참아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박해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모든 것. 그런데 그것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심해져. 어디까지 심해지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뭐예요? 배신이 일어날 것이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건 이건 누구끼리 얘기해? 서로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깥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이 배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배신, 그게 배교죠. 박해 속에서는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IS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목 따죠, 그냥. 참수해요, 참수. 참수 안에 그냥 참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거 못 보셔서 그래요. 저는 그거 봤는데요. 그냥 참수하지 않아요. 썰어요, 목을. 썰다가 한 3분의 1만 썰고 놔둬요, 가만히. 그 상황에서 몇 시간씩 놔둬요. 고통 속에 있다가 계속 얘기해요. 빨리 부인하라 그래요. 아니다, 안 믿겠다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닙니다, 나 예수 끝까지 믿을 겁니다. 그 용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용기겠어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 우편에 가 있어야 될 용기예요.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용기는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용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조금만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여러분 용감하게 씻기도 하는 분 계세요? 아니 비즈니스 하면서 술잔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할 수 없다고 마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 때에는 그런 배신이 일어난다. 예수를 떠나는 배신, 또 그와 함께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파는 배신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자가 박해자로 돌변할 때도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뭐예요?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변심을 하고, 그죠? 배교를 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박해할 수 있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 순사보다요, 한국인 순사가 더 무서웠다고 얘기해요. 왜요?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핍박을, 일본 사람들보다 더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이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충성도가 인정받고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민족과 다르게 신앙은요, 그런 배교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은 그런 배신의 행위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13절 봅니다. 1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 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님의 이 말씀의 진의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지 않고 배교하는 자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가 많을 거다. 그래서 견디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거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참아내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스 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지나가잖아요. 전해지잖아요. 예?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 쪽으로 해서 그리스 반도를 쭉 가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가고, 이래서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진행되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넋놓고 들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중국 서쪽 끝으로 가면 어때요? 중동 가까워요. 중국의 서쪽 끝으로 가면 중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야, 그래서 속으로, 그거 일리가 있다. 맞다. 맞을까요, 여러분?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서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세상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오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14절에 하신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지리적 가름자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다시 중동으로 들어오면 끝이다. 이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가름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의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올 수 있는 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리적이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을러서 복음을 늦게 전파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늦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지런해서 복음을 빨리 전파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빨라지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지런하던 게으르던 주님 오실 날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덜 순종함에 따라 종말이 지체되거나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끝에서 이제 15절로 넘어가는데 15절에서부터 25장 말씀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혹, 배신, 기근, 지진 이런 것들, 핍박, 박해, 고난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징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좀 묘한 건 느끼지 못하세요? 이런 현상들을 가만 보면, 들어보면 좀 묘한 건 느끼지 못하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세다 그분들의 말세는요, 지금도 말세여야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말세여야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길거리에서도 애정의 행각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더 볼썽사나운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세다 했던 어르신들은 지금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아니 정확하게는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나타난 징조들은 사실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때도요,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요, 여기저기서 예수라 그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동시대에도요,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가 많았어요. 로마에서도 예수가 있었어요. 이름도 똑같이 예수였어요. 아니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과천에도 예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모르시나요 여러분? 과천에 있는 예수를 모르세요? 과천에도 있고요, 양평에도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는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양평에 있는 예수는 좀 이따 일어난대요. 네? 여기저기 예수 다 있어요. 아니 지진이 없었던 경주에도 지진이 있고요, 포항에도 지진이 있고요. TV를만 틀면 뭐예요? 월 3만 원으로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희하에 굶주린 아이들. 여기도 기근이 있고 저기도 기근이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나 있어왔던 현상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종말 때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천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주님이 지금 해주신 이 말씀만이 마지막 때의 징조, 종말의 징조.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징조가 마지막 때 징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지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있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을 어떤 한 현상으로 특정 지으셨다면요,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극히 보편적으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현상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 현상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떤 자연현상이나 언제나 있을 법한 상황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전조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년 전에 있었던 일, 2000년 전에도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을, 현재에도 있는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징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100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었고 100년 전에도 오실 수 있었고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재림에는 전조가 없는 거예요. 징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어제 안 오셨다면 오늘 오실 수 있고 오늘 안 오실 거라면 내일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 속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25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는 처녀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연의 현상 속에서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항상 오실 수 있다는 예수님을 준비해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는 신학적 논리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진작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 혹시 넌센스처럼 맞히실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진작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있었어요. 왜요?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셔요. 굳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그걸 가지고 겁을 줘요. 그런 징조를 가지고 겁을 줘요. 그래서 뭘 갖고 얘기해요?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겁을 줘요. 그래서 오늘 마치 징조가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서 뭐예요? 교주의 말을 믿게 하고 듣게 하려고. 자, 두 번째는요,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적 사실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뭐예요?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이 일어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역사적 어떤 사실들이 일어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 그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라,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값진 것이고 반드시 값을 치러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요, 거짓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요, 계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나 계시는요, 우리에게 있을 미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감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하게 하기 위한 위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전 인류가 보는 앞에서 가장 두렵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인류가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공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요.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끝, 역사의 끝,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 상황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상황 속에 승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판단으로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 승자일까요?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승자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자입니다. 사단과 인간의 항변과 항거와 반란으로부터 발생된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목적을 완수하신, 그래서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지어지는 날, 완성지어지는 날. 오로지 그날 이미 거둔 승리를 확정짓는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자의 편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심판의 그날 정죄함을 당해 이를 갈 것인가? 로마서 8장 23절과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승리, 그것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 지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우편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한 분도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